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난 주간에 함양을 갔다 왔습니다. 화림 계곡에 가니까 거연정이란 정자가 잘 세워져 있고요. 굉장히 큰 바위 위에 정자가 세워져 있는데 그 정자 곁에 그 큰 바위 위에 한 그루의 작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흙이 없습니다. 물도 제때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 작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 소나무를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마음이 웅크라더라고요. 참 고생했다. 살아가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살아가야 될 더 자신인가 하면서 사진을 찍고 저 나무 솔잎을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곁에 강가에 얼마나 무성한 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지, 아름드리 나무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서 있는데 저렇게 큰 나무 중에 하나가 고목이 되어 있습니다. 왜 너는 죽었을까? 너는 왜 고목이 되었나? 그 좋은 환경에서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모두가 저렇게 푸르름을 장식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죽을 만큼 아팠느냐? 죽을 만큼 상처가 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나무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TV를 많이 보지 않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속에 나와 보니 가진 고생, 사람들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때로는 내 몸이 병들어서 그 자연 속에 산에 들어가 자연이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이 만족하고 이 삶이 행복하고 저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것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나오시고 검사, 변호사, 시민운동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서울시장을 9년째 하고 있던 이 서울시장, 스펙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모두들 안녕하며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엘리트에 속한 사람,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시련이 부딪히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포기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또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양아들이죠. 애굽의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때 바로 왕은 아들이 없고 딸도 이 공주밖에 없는 무란 동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공주의 양아들로 되어 있는 모세가 자동적으로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40년 전으로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있던 그때에 노동의 현장에 나가보니 그 애굽인에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얼마나 학대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족 때문에 비록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자기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그 자기 동족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어서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고발이 되고 결국 바로는 분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분의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한 번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끝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당한 사람인데 이 스데반이 자기 설교 중에 이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애굽 땅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과 스데반의 시대적인 역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공주의 아들의 신분까지 내려놓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 애굽인을 쳐 죽이면은 박수를 치면서 모세를 따라오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모세를 바로에게 고발하고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결국 망명자가 가고 도망자가 되어서 위대한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환영할 줄 알았던 이 동족들이 모세에게 한가합니다.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어디서 와서 네가 우리의 심판관이 되느냐고 이렇게 항의까지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과는 비교될 수 없는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벌써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세를 나라고 생각해 보시죠. 당사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모함과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갈 정도의 문제까지 생긴다면 이 교회에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함께 섬기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가 내게 있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상처는 우리에게 오래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때 받은 상처를 아직도 다 잊지 못하고 이제는 과거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다 포기하고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80세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지요. 그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단순히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인 것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 광야에 벌써 숨어 산 지 40년이 되었는데 다시금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 40년의 실패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더군다나 지금은 나이가 80세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모세가 다시금 애굽 땅으로 바로에게로 돌아가서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430년 동안 종생활하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상처의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430년 종생활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40년 전의 모세와 지금 모세의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40세의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했던 그때와 80세 된 이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한 사람의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동족을 괴롭힌다는, 학대한다는 그 사실을 보고 모세는 울분을 견디지 못해서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사건은 실패의 사건이죠. 그런 모세가 자기 상처도 다 치유받지 못하고 외로운 객이 되어서 미디안 이방의 땅에 와서
그곳에 미디안 여인을 만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고 이제는 그럼에도 정착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80세 된 그 노인에게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모세가 80세 나이에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내 나이가 얼마든지 불구하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다시금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철학자들은 시간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객관적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흘러가면 다시금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12일 오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앞으로 수십 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2020년 7월 12일 오늘은 우리 일생에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기억 속에 남아도 무엇인가 다시금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주관적인 시간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나간 역사지만은 잃어버린 시간이지만은 다시금 회복해서 그것을 재도전할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시간, 실패했던 그 사건을 40년 후 80세 지금 다시 붙들고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자신이 다시금 되찾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관계를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서 진행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는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임의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모세의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에 양을 치던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누턴을 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디안 광야 생활하던 40년의 지난 세월을 다시금 누턴에서 원래 애굽 땅 바로에게로 모세가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0년 전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신분이었습니다. 그 신분이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만한 힘과 능력과 신분이 있으면 자기 동족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 신분으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여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그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사는 날 동안 지난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죠. 10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된다. 그 사명을 맡깁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온 삶이 무엇이에요? 했는 일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습니까? 40년 전 같으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있고 스펙도 대단한데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양을 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왔고 나이 80인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 나를 다시금 바로에게 보내서 430년 종생활하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어라고 하나님 내게 명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지금 나보고 양을 치는 80세 된 이 노인에게 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고 독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뿐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라. 그 예수님의 명을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여 그는 핍박자가 복음 들고 다시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변화되고 새로운 신앙과 삶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에게 가야 되며 내가 누군데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두 번째 13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40년 전에 모세가 노동 현장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40년에 모세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차이점입니다. 40세 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 있다가 자기 스스로 노동 현장에 나와 보고 자기 동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80세 된 노인인 모세는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보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40년 전에는 내가 스스로 나갔고 40년 전에는 내가 스스로 일을 했고 내가 사건을 저질렀지만은 이제는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출애굽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가 애굽과 바로에게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나는 오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출애굽기 3장은 유명한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지금 애굽 땅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저들을 구원하고 인도해야 낼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모세 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는데 모세는 궁금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왔다고 하면은 그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도대체 모세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를 보내어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는 이 땅에 우리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도록 보낸 자가 누구냐? 그 질문을 할 때 나의 동족들이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뭐라고 할까요?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4절의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기에 모세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죠. 자유주의 사상의 강연이라는 책을 쓴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린스가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일하다가 이분도 바로 지금 교회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지금 어디에 갑니까? 그러니까 말합니다. 콜린스는 굉장히 정정하고 유명한 사상가니까 아주 그렇게 품위가 있어 보이는지요. 선생님, 저는 교회 갑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콜린스가 이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에게 당황스럽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입니까? 당신같이 철한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작은 하나님입니까? 그 질문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대답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정장을 하고 이 노동자가 콜린스를 보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로도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그 크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하나님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콜린스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여기 나오는 자유주의 사상의 강연에 인용을 합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품고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가장 작은 하나님 되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일주일 동안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갖고 지친 상태 속에 일하는 그 사람이 오늘 또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만큼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겠는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신부들은 노동자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셔서 어떤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크고 높은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 되셔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신앙의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며 40년의 바로 공수의 아들을 실패를 한 내가 80세 된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합니다. 대화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무엇을 필요할까요?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 모세의 질문을 받은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가 없어서 모세, 너가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내 번이 문둥이가 됩니다. 다시 넣으니까 회복이 됩니다.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어라. 부으니까 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장시켜 주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과 교회를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고 순종하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갔습니다.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손이 문둥이가 되는 것, 나일 강물을 부으니까 피가 되는 것,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지 않는 가운데 모세가 갔다면 또 실패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장 13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에도 모세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또 대답합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대신할 것이다. 너가 말 못하는 것만큼 너의 말을 대신할 자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모세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능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니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물이 땅에 쏟아져서 피바다가 되고, 손이 나병 환자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일을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소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소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겸손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과 교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계십니다. 교회 일은 많습니다. 장로님 하십시오, 저는 기도할게요. 권사님 하십시오, 저는 기도할게요. 집사님 하십시오, 나는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싹 빠지는 것이 교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든 적든 교회는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동역자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모세를 단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무장을 시켜주시고, 그런 모세지만 하나님 이 엄청난 일을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족을 아론이 함께 동역이 되어서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비록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70인을 전도 보냅니다. 둘씩 짝을 보내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보충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 여정 지도자로서 일을 잘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일은 여기에서 멈추어라 할 때 그대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12지파 12기업을 이뤄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말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은퇴시키시고 그동안 주의 일과 교회를 참 많이 아름답게 이루셨는데, 그 바통을 이제 시무 장로님 권사님께 넘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이어받아 모세가 못다한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나라를 세우고 기업을 세운 그 일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룬 것 같이 그 좋은 신앙의 유혹과 뜻을 잘 받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주어진 일들, 맡겨주신 사명들, 좋은 동역자와 더불어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성서중앙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아픔과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부름받은 저들에게 소명감을 가지고 맡기신 소임을 위하여 힘써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을 채워가며 주님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